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출애굽기 39장 32절 읽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32절 마지막 절 끝절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끝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 꽤 긴 분량이었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작하는 과정, 특별히 이 출애굽기 39장은 성막과 모든 부속품들을 만드는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3일에 걸쳐서 또 읽었습니다. 모든 것의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든 것을 최종 확인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죠. 모세가 모든 것을 이제 검수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그 모든 것의 설계도에 대한 명령을 직접 들은 1차 하나님 명령 접수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막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3번 반복이 되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다 마친 것을 모세가 확인하였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대로 따른 것을 이 성막 제조 과정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제작 과정에 관한 말씀을 매듭짓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엄청난 죄를 지은 일이 있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그 민족을 모두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이 풀어지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물품도 넘치도록 헌신하였고,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모세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축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좋은 모습이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런 모습이
오래 가지 못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 분풀이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모든 것은 좋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만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것을 매듭짓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큰 줄기와 테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되죠. 이것이 피조의 세계로서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전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죠. 무엇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축복의 선순환 구조. 여러분, 그 경제학 용어 중에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 듣기만 해도 별로 안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은 좀 못 사는 나라, 저개발 국가, 후진국들의 경제를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나라가 가난하면 국민들이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이 낮게 되면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돈을 못 쓴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공장에서 생산 시설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저조하죠. 그럼 생산이 저조하면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급여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거죠. 그 소득이 낮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생산이 저조하고 생산이 저조하니까 임금이 낮고 이 악순환, 안 좋은 이런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고 나올 수 있을 때에 이제 나라의 경제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3, 40년 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아주 박한 임금, 그러니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회사가 돈을 못 벌으니 돈을 많이 못 주는 거죠. 그런 이런 빈곤의 악순환의 구조를 이제 깨고 임금을 넉넉히 주면 많이 쓰고 많이 쓰니까 물건 자꾸 만들고 그러니 돈 많이 주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 더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이게 영적인 축복의 고리,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고리로 나가다가 삐딱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무슨 어떤 공로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성경 속에서 계속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이 그 백성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게 뭐가 풍성하다는 거냐? 돈이 풍성하다는 거냐? 아니면 건강이 풍성하다는 거냐? 아니면 명예가 풍성하다는 거냐? 도대체 뭐가 풍성하다는 거냐? 주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 생명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이 풍성한 게 행복한 게 아닌 거 잘 알잖아요.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때로는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인기가 없어서 인기가 풍성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기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사는 게 힘들어, 스트레스.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정말 복되고 즐겁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 기쁘고 복되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될 터인데, 말씀을 통해 늘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복받고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소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교회 회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